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안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 아는 것 때문에 도리어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건 당연히 100%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이 회복되면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고기 주는 것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겠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그의 삶의 평생 축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너 위에게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게 가르치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왜? 이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대학교 가면 대학에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얼마나 어려운 위기들이 매일매일 고비고비를 넘어가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위기가 문제가 시험이 많은데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디 있든지 주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찾아와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우리 셀 식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기도해. 물고기 잡아서 몇 마리나 갖다 주겠어요. 본인이 낚시하는 거 배우면 평생의 축복이 되는데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잘 가르치고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지. 뭘 대단한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더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바이블 타임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림 잘하는 여자입니다. 살림 잘하는 여자. 자, 10절의 말씀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0절의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똑똑한 여자, 이쁜 여자, 세상의 모든 거 다 경험하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진주도 귀하고 금도 귀하고 루비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현숙한 여인에게는 세상의 모든 진주가 루비가 뭐가 그것 이상의 모든 복이 다 현숙한 여인에게로 몰려들거든요. 현숙한 여인에게. 특별히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살림을 잘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에 살림이라고 한 단어가 묵상하니까 참 좋은 단어더라고요. 살림. 살림은 그냥 집에서 부엌 생활 잘하는 그게 살림이 아니라 살림이라는 거. 그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림. 부엌의 살림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살림을 잘하는.
그 사람이 가면 셀이 살아나. 그 사람이 가면 집안이 살아나게 되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일어나게 되는. 뭐든지 보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생명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현숙한 여인은 살림이라고 하는, 살림을 잘하게 되는 여인이다. 자, 그러면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떤 여인이 그러면 살림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잠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읽어요. 시작.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이쁘다 그런 것도 다 거짓된 것이고 착하다 그런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격 좋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잘하려고 그렇게 잠깐 그렇게 성격 좋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뭐가 얼굴 이쁜 것도 지나고 나면 다 평준화가 온다 그러잖아요. 다 평준화가. 그렇게 이뻤던 사람도 50대 60대 되면서 다 평준화가 오게 되고 또 불 끄면 아무것도 똑같아요. 밤에 불 다 끄면 그냥 다 똑같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잖아.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말하거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는 삶. 여러분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로 죽어야 되지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자고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봐도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한 분 한 분 보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늘 죽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은 온 집안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바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인. 우리 성도들 다 이런 귀한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며느리 되실 분들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현숙한 여인을 우리 아들 며느리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한 10년 20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녀 결혼을 그냥 어쩌다가 좋은 만남이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쁜 일은 저절로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은요 오랫동안 준비해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 마귀 사탄은요 항상 순간적으로 확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오랫동안 준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살림을 잘하는데 어떤 살림을 잘하느냐? 첫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살리는 여인입니다. 남편을 살리는 여인. 자, 우리 앞에 11절을 보겠어요. 11절. 시작.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살리는 여인입니다. 남편만 살리면 뭐예요? 아니 남편 살면 같이 사는 거지 무슨 남편을 살리는 여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영어 성경 보니까 full confidence라 해요. 남편이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집안일을 걱정을 안 해요. 아내에게 다 맡기고. 어떤 분들은 집안에 자꾸 음식하는 거 이런 일들 너무 잔소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지 말아요. 밖에서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이 일하고 그러면 되지. 집안의 아이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아내에게 다 맡기고, 집안의 일들은 다 풀 컨피던스로 맡기고, 그러면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남편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살립니다.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요즘은 다 옷을 우리가 밖에 사서 입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옷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집에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인데,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그냥 집에 있는 그 재료로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양털과 삼을 구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구하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철에 맞게 가족들에게 좋은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고 있는, 부지런하게 있는 이것을 말하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뭐 양털을 구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대강 입고 걸치고, 요즘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살자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양털 옷을 구해서 삼을 구해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족을 입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여러분, 가족들에게 음식이 제일로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얘기했다면서요. 먹는 것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은 이 멀리 가서 상인의 배와 같이 먼데 음식 만드는 것을 대강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면서 얼굴을 심각하게 보세요. 그죠?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나쁜 것들은 못 먹게 하고, 술이나 담배나 이런 잘못된 것은 못 먹게 하고, 좋은 것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식사하게 하고, 식사할 때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같이 아멘. 자, 15절의 말씀 다 함께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그렇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무슨 말이에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일찍 일어나서. 공동번역에는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늦잠 자는 사람은 그 집안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잘 거 다 자고, 가족들 남편 준비도 안 해, 식사도 준비 안 해주고, 애들 뭐 대강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가라 보내고, 그런 여인이 집안이 살아나겠어요? 오늘 현숙한 여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여종들에게는 무엇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지시하고 다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로 건강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김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직장 갈 때는 그러면 소풍 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고, 오늘도 내가 소풍을 떠난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가고, 그러면 가족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성도들 보면 여러분은 다 현숙한 분들이에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 16절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말씀하죠. 현숙한 여인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를 우리말 번역해 보니까요,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사며 그랬어요. 물건을 살 때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요즘 무슨 홈쇼핑 한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불쌍한 집이 있어요.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데 집안에 홈쇼핑에서 온 물건들이 가득 차가지고 입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을 채우고 있는 불쌍한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건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오늘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물건 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차를 살 때도 그렇고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생각하고 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을 일구게 되는, 그러니까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뤄 나가는 놀라운 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현숙한 여인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부지런하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투자할 때를 투자할 줄 알고, 뺄 것은 뺄 줄 알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이런 집을 사고 할 때도, 등기 같은 거 할 때도 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거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누구 잘 기도하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의 마음이 돈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번 것으로 또 투자를 하고, 그죠? 포도원을 잘 일구어 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공동번역에서는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고 일하는 두 팔은 억세기만 하다. 여보 나는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 자랑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강해야 돼요. 어머니들은 힘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 힘있게 아멘도 안 하고, 어머니들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은 공기가 있고, 현숙한 여인들은 그런 여인입니다.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있거든요. 있을 때 그때 바짝 잡아 올려야 되지. 이게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올리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기회를 잡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고, 19절에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것은 낮에 할 일 다 해놓고 밤을 이용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이웃을 살립니다. 살림을 잘해요. 2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손은 나를 위하여, 다른 한 손은 이웃을 위해서 주신 손이에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의 살림을 늘 하면서 이웃을 살리는 일을 늘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명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요, 재물도 다 지나고 나면 다 거두어 가세요. 자기 자식만 알고, 자기 잘 먹는 것만 알고, 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살리지 않는 사람, 그때는 몰라요. 와, 그때는 집도 크고 큰 집에 큰 차에 뭐 대단하죠.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그러나 그런 집안은 저도 보니까요, 서서히 망하더라고요. 마지막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한 손은 나를 위해서, 다른 한 손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한국은 지금 경제적인 이 불균등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빈부 차이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전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13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주제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도 아멘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늘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우리가 늘 남을 이웃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따뜻하게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따뜻하게 입었다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죠. 현숙한 여인은 네 번째로 자신을 살립니다.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고 남만 돌보고 자식들만 돌보고 남편만 그러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을 잘 돌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기를 잘 돌봐요. 내가 없으면 결국 내가 아프면 온 가족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이런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자색 옷을 준비하고 나가고, 자신을 아름답게 잘 다듬는 것이 얼마나 가족을 살린 일인데, 여러분도 늘 분주한 가운데도 자신을 잘 살리고, 애들만 좋은 거 좀 하고 혼자 부어가지고 아니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러분이 자신을 잘, 몸도 잘 돌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배로 옷을 짓는 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띠까지도 만들어주는 이 엑스트라 마일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더 해주는 거예요. 더 잘해주는 거야.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후일에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일에 웃어야 돼요. 늙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후일에 웃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더러운 양식은 안 먹는 거야. 게으른 것은 먹지 않아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현숙한 여인은 다섯 번째로 자녀들을 살립니다. 그런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다 같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런 귀한 놀라운 축복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숙한 여인은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두렵지 가난이 뭐가 두렵고 질병이 뭐가 두렵고 환난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살림하는 잘하는 여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자기를 죽여야 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남편도 살고 아이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셀도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성도도 이런 살림을 잘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숙한 여인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나는 죽음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놀라운 살림 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VIP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다 속히 구원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기도하는 삶 살림 잘하는 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다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